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노아를 가장 먼저 묵상했어요. 노아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인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엔 여호수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길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다니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미리 정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뜻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뜻을 정하면 그것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담대하게 밀어붙일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바울의 삶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유럽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의 너무나 큰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이루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유라 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 소망마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셔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절이 바울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만 겪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바울이 어디 있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로마로 호송되면서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을 돕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외로워 보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두려워 보였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 함께 계셔서 바울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외로워 보였지만 외롭지 않았고요, 두려워 보였지만 두렵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를 돕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언제나 돕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요, 비록 그의 삶이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요, 세상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가지를 묵상할 건데,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최후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백부장에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는 상선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중해를 건널 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365일 아무 때나 항해할 수 있는 좋은 바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0월 말부터 2월경까지는 겨울에 해당하는데 배가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태로운 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특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가 10월 후반부구나. 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태양력으로는 약 10월 달인 거거든요. 즉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10월이 지나가고 있었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중해에 배를 띄우기에는 매우 위태로운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권하여 이르되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태로우니 하물에게도 이 배도 위험하니 우리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권한 거예요. 그러나 죄수인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선장과 또 그 뱃사람들이 그냥 배를 지중해로 띄웠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성경은 유라굴로를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행이 만난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풍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요, 유로스라고 하는 북풍을 가리키는 단어와 아길로라고 하는 동풍을 가리키는 단어가 합쳐진 게 유라굴로인 거예요.
이 유라굴로는요, 마치 미친 바람처럼 북풍과 동풍이 함께 휘몰아치는 그 바람이 유라굴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지중해 남쪽은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일종의 모래톱이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스르디스에 걸릴까? 아무리 큰 배도 이 지중해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모래톱 스르디스에 걸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원들이 자신의 배가 이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서 유라굴로의 광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바울을 호송해 가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르기를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여 이르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유라굴라의 미친 듯 불어나는 광풍 속에서 일어나 말하되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이 죄인의 신분이었던 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심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선장, 선주,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었던 항해사들이 이 바다의 항해는 전문가였어요.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들은 선장이요, 선주요, 뱃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항해 전문가들은 모두 희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놓쳤을 때에 죄인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뿐이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까? 이 무섭게 일어나는 광풍 가운데도 배는 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해답이 23절에 있죠.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24시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4시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시달리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적으로 어제를 말하는 거, 24시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젯밤에 그 광풍에 시달려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부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확신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광풍에 시달리고 있지만, 광풍이 우리를 둘러 지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안심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라굴라의 광풍이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친 듯이 지중해 이는 파도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지킨다면,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오히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죄의 신분에 결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그 폭풍 한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병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그에겐 있었던 거예요. 24절과 25절을 같이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또한 이 입에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이루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유라굴로가 일고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가 이게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더 필요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 앞에 유로굴라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도, 아니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은 믿노라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신실한 바울도 유라굴라의 한 복판에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유라굴라가 비켜가지 않고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유라굴로가 그의 인생을 비켜가는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신실한 바울도, 믿음대로 살아갔던 바울도 유라굴라의 그 광풍 속에서 며칠 밤낮을 시달렸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험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무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인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 그건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김없이 그 유라굴라의 광풍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라굴라의 광풍에 바울이 예외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도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을 붙들고 그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속한 가정이 보호받고, 그가 속한 일터가 보호받고, 그가 속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보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구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총 276명의 생명을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과 함께 했던 275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묵상한 것 같이 오늘 20절에는요 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요, 남을 여자에 바랄 희자인 거예요. 즉 남아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유라굴라를 만났을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의 어떤 정서적인 마음,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망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뱃사람이었던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선장이던 간에, 그리고 그 배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선주이던 간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뱃사람이었던 간에,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던 그 선장에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선주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희망이 있었는가? 하나님만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바울에게만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건의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3절과 34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한 지 10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라굴라의 광부가 싸운 게 보름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기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몸이 상해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시라. 지금은 힘을 내야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잃지 않을 것이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십시다. 지금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안심하시라.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절망에 있었던 그들을 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면서 먹고 입고 희망을 갖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빛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3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안심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에요? 안심하십시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27장 36절에는 그들이 안심했다고 나와요. 두려워했던 그들이,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겁에 질려있던 그들이 비로소 바울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됐고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 배 안에 있었던 275명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그 배에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었기에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말미암아 희망을 얻게 되고 음식을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구나. 우리가 가끔 세상 살 때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저분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저분을 알아서,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 삶의 복이야. 내가 희망을 얻었어. 어쩌면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끌어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로마까지 호소될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당신은 나를 구원한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처럼 절망 속에서 의연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유라굴라가 비켜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유라굴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며 오히려 그 유라굴라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유라굴라와 같은 미친 듯이 부는 광풍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울,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처한 그 세상의 한 목판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구원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일터와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